한때 주목받던 농구 선수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팽개치고 매춘부와 동거하였던 아주 못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와 같은 거듭된 패행을 통해서 아내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이 아내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내가 밖에 외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갓난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었던 중에 아기가 욕조에 빠져가지고요, 익사를 당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의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어린 생명의 희생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남자가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욕조로 향했어요. 그 욕조에는 자신의 어린 딸을 죽였던 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욕조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욕조를 막고 있던 고무마개를 뽑아버렸습니다. 물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니. 저 작은 고무막에 들어 올리기만 하였어도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존 다이크라는 사람이 1960년에 쓴 달려라 토끼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요, 이 소설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고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저 작은 고무막에 하나를 들어 올리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세상에 가득한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적절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숱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수많은 악과 고통의 실제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해답을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리학자도, 상담 전문가도, 신학자에게도, 목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고통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당했던 고통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더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때를 벗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왜 삶의 고난의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작은 고무막에 하나만 들여 올려주시면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저명한 설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설교는 예쁜 리본으로 마무리된 정갈한 상자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설교는 누군가가 깊은 물속으로 뛰어든 직후에 호수 표면에 일어나는 작은 파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파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파문은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시각이 열리는 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꿈쩍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도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5가지만 던지겠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네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네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습니다.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도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조화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심을 믿는데 이 세상은 악과 고통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고난이 가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막연하게 나는 그래도 믿어, 이렇게 단순하게 믿음에 대해서 강요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통을 당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반면에 가장 난폭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는 아마도 욥이 쓴 책은 아닐 것입니다. 욥이 겪었던 큰 슬픔에 대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욥 곁에서 지켜보고 그 슬픔을 헤아리면서 쓴 책이 바로 욥기일 것입니다. 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욥이 엄청난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욥이 고백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은 지금 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상황이에요. 재 위에 앉았다는 것은 슬픔 속에, 극심한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 클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재 위에 앉았어요. 욥은 재 위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서 욥기의 결론에서 욥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욥기 1장과 2장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극심한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역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역시 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기의 시작 부분에도 욥은 재 위에 앉아 있고 욥기의 결론 부분에서도 욥은 재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했는데도 욥 곁에 있었던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무엇이 바뀌었길래 욥이 고난을 통과한 것일까요? 고난에 대한 욥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시각과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욥기를 설교한 만큼 인생에 경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50대에 만나는 욥기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대에 만나는 욥기는 또한 다를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큰 파도를 다 견디고 이겨낸 후에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겪는 욥기는 또한 다를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설교하는 그런 욥기의 설교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분명히 깊이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강의함을 통해서 지금 인생의 큰 파도를 겪고 있고 고난의 물결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욥기가 정말로 새롭게 다가올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본문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욥이 살았던 땅이 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스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지명의 이름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시대의 인물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학자들이
그 시대와 그 장소를 추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요, 욥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 어느 공간, 어느 때에나 고난당하는 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도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이 땅에 있고요. 어느 장소나 고난받고 있는 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말은 욥의 신앙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인격과 신앙이 완벽하게 조화된 사람이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님은 저분은 인격이 참 훌륭한데 신앙이 조금 못 미친다 라고 느껴지는 성도님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저분은 신앙은 정말로 좋은데 인격이 조금 못 미친다, 이런 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신앙과 인격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도 인생의 재앙과 고난의 큰 파도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셨던 축복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욥에게 아들이 7명 태어나고요, 딸이 3명 태어납니다. 이 당시는요,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었잖아요. 특별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들이 무려 7명이고요, 딸이 3명이에요. 욥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3절을 보시면 그의 소유물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말은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말은요,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흠모해야 되는 것은 2절과 3절에 나온 욥이 가진 소유가 아니에요. 욥이 가진 재산이 아닙니다. 1절에 있는 욥의 인격과 그의 신앙을 더 흠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4절과 5절을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실제적으로 욥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적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녀 문제이고요, 두 번째가 돈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부분에는 침투하지를 못해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욕심으로 키우고요, 물질 앞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늘 무너져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 두 가지에 침투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면 욥의 믿음과 신앙이 자녀 교육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4절과 5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은 너무나 우애하고 서로 너무나 사랑해서요, 생일날이 되면 서로의 집에 모여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함께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즐거워하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항상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성결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잔치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요,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키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명수대로 드렸어요. 번제라는 제사가요, 쉬운 제사가 아니에요. 소나 양을 잡는데요,
이것을 잡아가지고요, 제사장에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만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드리는 사람이 직접 양을 잡아야 돼요. 소를 잡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속에 있는 창자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뽑아내고 제단 위에 보기 좋게 올려놓고요, 이것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데 얼마 걸립니까? 도축장에서 소를 부위별로 이렇게 고기 부위별로 뜯는데 얼마나 걸려요? 4시간 5시간 걸려요, 사람이 하려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수대로 드렸더라. 욥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재앙으로 다 죽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참사로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슬픔을 그가 겪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와 갑자기 사별을 하게 돼요. 원치 않는 사고로 사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를 위로하려는 사람들에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제가 기쁘게 배우겠습니다.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위로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엄청난 사고로 순식간에 재앙을 당해서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하실 말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상황은요,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행복을 느끼고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천상의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땅에서 자녀들과 기쁘게 즐기고 있어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천상의 회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하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배고파서 울고 있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삼켜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알고 또한 믿어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압니까, 여러분? 천상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혹시 지금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어떠셨어요? 혹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하게 있고요, 그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결정되고 있는 일들이 이 보이는 세계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겠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욥이 가진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물질 때문입니까?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욥이 당했던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욥의 땅을 침략해 와가지고요, 욥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불이 내려와서 욥의 재산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바람이 욥의 집에 불어와서 욥의 집의 기둥 4개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녀들, 청년들이 다 깔려 죽어요. 엄청난 재앙이 삽시간에 욥의 삶 가운데 휩쓸어 버립니다. 다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겉옷을 찢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주체를 못해서 겉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머리를 다 밀고 삭발을 합니다. 이 정도로 견딜 수 없어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욥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였을까요? 아니죠. 땅에 엎드려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펑펑 울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하나님께 한탄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때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 우리의 이런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욥이 이런 고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2장 1절과 6절에 천상의 회의가 또 있어요. 다시 한번 천상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욥에게 이런 재앙을 주고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2장에 가서는요, 욥의 건강을 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깁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겨요. 그리고 욥이 급기야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었으면 이랬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욥이 첫 번째 고난을 받았을 때도 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확고한 믿음과 신앙 안에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가운데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도, 견고하게 지켜도 이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믿으면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제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이 사라집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피해갑니다. 이건 가짜예요. 이것은요, 무당 기독교입니다. 실제 복음은요,
삶의 현실로 깊이 들어가서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당은요, 내 삶의 상황을 바꿔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바꿔줘요. 굿을 한 번 하고 부적을 써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귀신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시는 줄 아세요? 나를 바꾸셔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도 또 이길 수 있도록, 또 견뎌낼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당은 어떡합니까? 상황이 한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무당 찾아가야 돼요. 또 고난이 오면 찾아가야 돼요. 또 복채 주고 또 굿해야 돼요. 그때는 더 많은 돈 달라고 합니다. 또 고난이 또 넘어가면, 상황이 또 바뀌면, 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 무당 찾아가야 돼요. 그때는 또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욥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기 7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7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을 보시면, 그리고 42장, 마지막 42장을 보시면 이 책이 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욥이 당했던 재앙들에 대해서 스토리 형식으로, 소설책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3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이 이 재앙을 겪고 나서 그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변화들을 3장부터 41장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부터 41장까지 그의 내면이요, 정말로 깊은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이게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이 겪은 고난보다 욥의 내면의 변화를 3장부터 41장까지 말할 정도로 극심한 마음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요, 시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문 형식보다 시가 해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난해하고 더 복잡해요. 여러 각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욥기를 기록했던 저자가 욥의 요동치고 파도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어리석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화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내는 거예요. 9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9장 32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과 재판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재판장에 들어가서 나하고 재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욥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재판할 수 없다. 이것을 욥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불평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3장부터 41장까지라는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 속에서 욥은 계속해서 내면의 갈등을 겪어요. 하지만 그 요동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고 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한숨을 쉬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마음도 또한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한 원망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원망을 기뻐하세요. 저는요, 욥의 이런 장면이 그려져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은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운데 그 품을 떠나기는 너무나 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막 주먹으로 내리치다가 지쳐서 울고, 졸려서 자고, 다시 깨서 또 울고, 또 내리치다가 또 지쳐서 울다가 자고, 이것들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것들을 반복하는 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시면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욥이 묻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두 번째, 충분히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가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거예요.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철학적인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구명할 수가 없어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뀜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재앙이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그때 사랑하는 가족을 바로 옆에서 잃고 사랑하는 동료를 잃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런던에 있는 목회자들이 도시를 직접 막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한 목회자가 지친 몸을 이끌고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우울한 마음으로 10분 동안만 내가 우주의 보좌에 앉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10분 동안만 내가 우주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싶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10분 동안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게 된다면 나는 당신이 다스리는 세상에 10초도 살지 않겠소.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이 신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살고 싶으세요? 살 수 있을까요? 신이 다스려도 이 세상 속에 이렇게 고통과 원치 않는 고난이 가득한데 내가 다스리면 얼마나 억울한 고통이 많을까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에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필요 없는 일들은 빼버리고 끼고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제 삶은요 더 엉클어질 거예요.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사행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지나온 시간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그 시간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빼버린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더 나았을 거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대답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의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능력도 없고요.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요 논리적인 해답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풀리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순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를 통해서 고통이 풀리는 거예요. 라틴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영어도 안 좋은데 라틴어는 더 안 좋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비투르 암브란도. 이 말은 걸으면 해결된다. 그리스 철학자의 말이에요.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방법이에요.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경이롭고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해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해법이 있어요. 그것은 솔비트로 암블란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바로 짐 싸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일본의 신학자 고스키 케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깨어진 세상을 삽시간의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마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미련하고 약합니다. 결코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인간은 빨리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사람은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가장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빠른 해결책으로 내 삶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느리게 걷는 방식으로, 인생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순례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간증 듣고 싶어요. 인생 역전돼서 성공한 사람, 이런 스토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원합니다. 듣고 싶지만 이런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듣기 원하는 간증은 누구보다도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치열하게 사랑했노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 듣고 싶어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 내가 여지껏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 여기서 하나님 떠나겠어요? 그 시간 아까워서라도 저는 절대 못 떠나요. 여러분, 이 간증하세요. 인생 역전하는 성공 스토리 꿈꾸셔야 되지만 그런 간증보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노라. 저는 이런 간증 듣고 싶습니다.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간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간증을 모두 다 쓸 수 없지만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 간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는 그런 간증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